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 시대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떠나가라고 하시고,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자기들 자제들에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축복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약속이 이제 대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먼저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수종 들고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이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때에 나로 그때 내 해골을 같이 가서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출애굽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들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봅니다. 이 행위가 모두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축복을 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애굽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이런 모습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것이 모세가 그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의 믿음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때에 있는 이 모세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기다리는 믿음이었었습니다. 당대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먼 훗날을 바라보고 믿었다면, 이제 모세의 믿음은 당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바로 공주 집에서 약 한 40년간,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80세에서 120세까지는 하나님 나라 일하는, 이렇게 그 인생이 3단계로 나누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했을 때에 그에게 믿음 생활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면서, 그 믿음 생활이 모세가 당대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그 믿음을 전수받은 이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을 섬겼다.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그 당시에는 바로가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애굽의 사람들은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아기를 잘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인구가 불어나는 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불어나니까 바로가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보다 국민이 더 많아지면은 우리를 침범해서 이것이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지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렇게 날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산파들이 살려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불어나는 이런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그들을 석 달 동안 섬겼다. 근데 그 아이는 아주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그 유산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 믿음도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승계시켜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 모세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명령을 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시대에 정말로 이런 것과 같이 정부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를 하는 이런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브람과 요셉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여기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 당시 왕이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가 남자아이만 낳기만 하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의 그 말을 그 산파들이 듣지 아니하고 많은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살려두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은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아름다운 아이인 것은 이목구비가 잘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웠다는 것은 이 아이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왔는데 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서 요셉과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이 아브람과 요셉에서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를 4달 동안 이렇게 숨겨서 키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정말로 그 믿음의 그 사람으로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사명자답게 길러내야 되는 오늘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데 크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취직도 해야 되고 뭐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잠시 동안 있는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면서 영구히 있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잠시 잠깐 살아가고 우리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 앞으로 올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세상에 살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것은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디서 자라고 있는가 하면 바로 공주의 그 집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 애굽의 왕인데 그 집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제 있으면 자라면 뭐가 될 사람이냐면 그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될 사람이냐? 파라오가 될 사람,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것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다가 그것이 발각날갑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 민족으로 해서 일을 했지, 자기가 앞으로 여기 있으면 파라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제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거기 그 애굽에 가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역을 하는 거예요. 고역을 당하는 것입니다. 벽돌 짓고 집 짓고 국고성 짓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애굽인을 쳐준 것이 발각이 되어서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고 또 왕이 될 수 없는 이제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자기의 앞으로의 그 될 일을 생각을 했으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이 많고 또 지위가 높아지면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쾌락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돈 많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 쾌락으로 빠져나가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보다는 세상으로 흘러가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숨어서 사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명을 받고 태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큰 민족을 그 애굽에 가서 이루었습니다. 고센 땅에 가서 이루었는데 이제 거기서 영원히 정착되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면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즉 이 모세는 어떤 사명을 받고 태어났느냐?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는 이제 이런 생각, 즉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태고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그냥 공주의 그 아들로 살아가고 있으면 거기서 왕이 되니까, 그때의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즉 오늘날로 치면 미국, 이제 이런 나라였던 거예요. 거기 왕이 되면 모든 보화,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여길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앞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정말로 그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런 모든 받는 순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살면서도, 당하며 살면서도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자기가 천국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동일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는 것을, 즉 요게벳이 그를 키울 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길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과 동일시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산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상 주실 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천국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보다 따돌림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참고 믿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부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우리가 천국 봤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봤어? 이렇게 하는. 그 천국 봤습니까? 우리는 보지는 못했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인 것을.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하나님 봤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과 가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출애굽기 11장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고,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출애굽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 애굽, 즉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1월 14일 날, 이날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이렇게 나오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피
피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하고 안 믿은 자들에게는 장자가 그날 죽었습니다. 근데 애굽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장자가 죽지 않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는 거, 그러니까 피를 믿는, 그러니까 유월절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그 양피를, 그 양은 어디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을 잡아서 이제 이게 문방과 문설주에 뿌리면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피 뿌리는 것은 무엇이냐? 장자를 멸하는 것, 장자를 죽이는 것을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자로 그들을 죽음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피 뿌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를 뿌리느냐? 그러니까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예표해서 피 뿌리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양이 주어서 이제 피를 뿌리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믿고, 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했을 때 믿는 자들이 피를 뿌려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이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만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러니까 올도 갈 데 없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같이 다 건넜을 때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이 그 물에 빠져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물에 빠져 수장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11장은 믿음을 정의를 내리면서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나온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자의 삶을 그가 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모든 죽음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또는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중돈 사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전 모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